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 본문을 기록했는지, 또한 어떤 배경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 이 글은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나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다닐 때에, 즉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추격자들을 피해서 다니던 중에 자기를 도우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록한 시다, 그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들을 피해 다니던 중에 숱한 위기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한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흥미로운 질문을 몇 가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서 시편 117편 말씀이 가장 짧은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은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시편 119편이죠.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는 119편 말씀으로 자그마치 176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신구약을 모두 합하면 총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다 합하면.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딱 중간에 해당되어지는 595번째 장은 어디일까요? 네? 시편 118편. 눈치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인 걸 딱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성경 말씀이 총 31,173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1,173절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딱 중간에 해당되어지는 15,587번째 절은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그 몇 절이냐고요. 시편 118편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8절 말씀이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자, 보시면 성경의 제일 중앙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진짜 이 말씀이야말로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중간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합니까? 전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경제적인 불안과 국가적으로도 불안한 정세,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원치 않는 어려움들, 이런저런 질고들이 쉴 새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내려놓고 하소연하는 것, 이것이 아닌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 왕의 위협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7년간이나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또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다윗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수시로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채 사방이 막혀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채 살아왔었더랬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던 적도 있었고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의 위협 앞에서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면서 살아났던 경험도 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미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써 다윗을 살려주셨고, 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돕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는 도움의 손길들을 제공해 주심으로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은혜의 손길들을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기가 찾아올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위기가 그의 인생을 짓누를 때마다 그는 다른 길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건져줄 수 없다, 건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피한 다윗을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모든 위기를 뛰어넘고 이렇게 지난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기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나 아니면 인생의 큰 문제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십니까? 혹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때문에 자기 혼자서 끙끙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방법이나 아니면 편법들을 사용하거나, 또 구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아는 힘 있는 사람이나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위기의 상황에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피해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사방이 막혀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사방에 답이 보이지 않으면 하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서 사방이 막혀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들을 다 차단시키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솔직히 이 위기의 상황에 사람들의 도움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라,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라, 이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할 수도 있다,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라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어찌 보면 이렇게 무모해 보이고 식상해 보이고 그리고 진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비현실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나의 피할 바위로 삼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철저하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즉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피해라. 세상이 아니라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나고 엄청난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구약 성경의 제일 중간에 있는 말씀이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께로 피하라. 위기의 때는 하나님께 피하라. 외우기도 쉽잖아요. 제일 중심에 하나님께로 피해라.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되새기면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삶의 질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라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공고한 날에 주님께로 피하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은 숱한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께로 피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위기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난날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지키시고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지난날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의 핵심 되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오늘 110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타나죠.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자그마치 4번씩이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지난날 자기의 삶 속에서 수시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만난 숱한 위기 속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수시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4번씩이나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외칠 것을 당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 속에 있는 죄보다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고 더 놀랍다라는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자 그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내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 교사죄를 범한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의 추격 그것 때문에 겁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등진 채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일도 있었더랬습니다. 또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가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구조사까지도 실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범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성군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런 다윗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채 간음을 일삼고 살인 교사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채 약속의 땅을 등지고 또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다윗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우리 간음 일삼지 않잖아요. 우리 중에 살인 교사죄 저지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윗이 우리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품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대적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10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로부터 다윗을 지켜서 보호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한 다윗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을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또한 그 심각한 죄인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하면 모두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유력한 자들, 앞서가는 사람들만 친해지려고 하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인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인자와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몸으로 직접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4번씩이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6절과 7절에 보시면 또 반복되는 표현이 나타나죠. 어떤 표현이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사. 즉 다윗 스스로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신다 할지라도 대꾸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손절하고 인연을 끊으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편이 되셔서 다윗을 도우시고 모든 수렁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다윗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더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윗이 기록한 또 다른 시편 3편 6절 말씀에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왜 천만인이 대적들이, 그 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는데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내가 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 봐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워하나?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칼날을 휘둘러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앞에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있었던 사건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시편 118편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전했던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 또 어렸을 때 눈을 다쳐서 또 다른 외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제 조롱도 놀림도 많이 받았다. 뭐 이런저런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스로의 감옥에 가둔 채 진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에 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요지의 말씀을 전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예배를 마치고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의 경우에도 집이 엄청 가난했습니다. 외모도 이제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늙어 보이는 노안이었고 또 누가 봐도 좀 미운 얼굴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또 손가락에 어떤 장애가 있는 저 어렸을 때랑 꼭 판박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도 좋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과 친하지 못하고 항상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는가요? 뭐 대충 이런 하소연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네 편이신데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편이 맞나? 네는 하나님 편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서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네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적극적인 아이로 변했습니다. 진짜 소외받던 아이였는데 한 60명 가까이 모이는 그 학생회에서 총무를 비롯해서 임원을 몇 년 동안 계속 했었더랬습니다. 꿈이 없던 아이였는데 꿈이 생겨가지고 대학에도 진학을 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직장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수시로 연락을 하고 찾아도 오고 또 첫 월급 받았다고 선물도 사오고 뭐 밥도 사주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번 주 토요일에는 결혼까지 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거든요. 이 친구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그 친구에게 니를 보면 진짜 인생 역전이 뭔가 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 즉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신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이 되셨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내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편인 나를 위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가 삶의 즐거움과 풍파로 인해서 무너지도록 가만히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즉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살린 우리가 세상죄에 찌들려서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편인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 영광 다 포기한 채 이 땅에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셔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인 나를 인생의 풍파에서 건져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제발 제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내 만족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바쁘고 피곤하다, 귀찮다고 주님을 만나는 일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나를 위한 일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좀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과연 주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같은 편이면 같은 편의 말을 들어야죠.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들까지, 당신의 목숨까지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편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데, 당신의 편에게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외면한 채 속된 편으로 독고다이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 도우심을 힘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은혜의 삶, 능력의 삶, 생명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기쁨, 내 만족, 내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로 지난날의 우리의 연약함, 지난날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짊어져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찾아오는 극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한 이런저런 삶의 무거운 짐들이 내 인생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님께 피하십시오. 나의 편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까지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로 피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 회복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